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어제 곽교 목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이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셨고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하시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났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열매가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갔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는 어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장사꾼들과 환전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시 저녁에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보니까 아침에 봤던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그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한 이야기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배고픈데 열매 없어가지고 예수님 화나서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되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습니까? 분당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죠.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님 계셔서 우리가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또한 좋은 성도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찾습니다. 화요일에 아침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십니다. 어제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 멘붕이 된 상태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학시 너 뭐여? 하는 거예요. 학시 누가 너한테 뭐 이런 권세를 줬어? 누가 완장 채워줬어?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오, 예수님의 권위,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 아닐까요? 어디 갈릴리 촌뜨기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니는 거지 왕초 같은 녀석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화요일 행적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전에 왔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 이렇게 시작한 화요일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수많은 변론과 사건들로 뒤범벅이 된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권위 논쟁이 있었고 납세 논쟁, 부활절 논쟁, 계명 논쟁, 메시아 논쟁, 수많은 논쟁과 사건과 만남과 일들이 터졌는데 13가지의 사건과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화요일 날 하루 만에 다 벌어진 일들을 다 다루기는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지금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라고 따져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설교 2가지의 비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설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토론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입만 무성한 세상 속에서 속이 꽉 찬 그런 열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깨끗하게 소재된 성전 같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마음 아니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와 순종의 열매 맺는 백성. 네.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제자들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의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의 첫 설교 회개하라,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도 있고요, 회개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자복과 회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몰로케오라고 하는데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 고백하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잘못 안 지을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복하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다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180도로 돌이킨다,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유턴을 하는 것처럼, 길 잘못 들어섰네, 실수했네, 이게 자복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복은 점이라면 회개는 선이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회개는 지정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전인격적인 요소로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지적인 요소로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직면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저기서 뭘 했냐면 거울 보고 외모를 체크했습니다. 분명 목사님이 그래도 두 번째 잘생겼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괜히 체크했습니다.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잘생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곽규호 목사님만 잘생겼구나 라고 직면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인 요소로 또 회개가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런 막 극적인 회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깊은 통곡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출생 신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회개인데요, 그 후에는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회개인데, 지적인 요소에만 머물러 있고 감정적인 요소에만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까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땡겨 받는 거예요. 그 주시오 해가지고는 그거 들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설상가상이고요, 엎친데 덮치고요, 태산이 갈수록 태산이다. 그랬는데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고짓거리 돼가지고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연연례로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이 이거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라고 돌이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켰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만 했다면, 돼지 우리에서 울고만 있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의지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삶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권위를 따져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열린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교하시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이런 싸가지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가 예, 입술로는 예 했지만 삶으로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술로 실소이다. 너무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실소이다. 불순종했지만 뉘우치고 삶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둘 다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이 비유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뉘우치고 순종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늘 종교성이 가득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 겉모습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뉘우침이나 순종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죄 지은 자들, 창기나 세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뉘우치고 순종하면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구절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능력을 귀신을 내쫓는 능력으로 오해한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으로 보기도 한다. 혹자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말재주라고 생각한다. 어떤 황홀한 신비 체험을 이끄는 주문 같은 능력의 말들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삶의 능력을 말한다. 변화된 삶을 말한다.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삶의 능력을 말한다. 변화된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디모데 후서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말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또한 복장이나 분위기 등은 여러 종교 형식을 통해 경건의 모양은 나타내기는 한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 마찬가지 답변이다. 변화된 성품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다. 변화된 성품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즉 변화된 삶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된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자취가 남긴 참된 내적 열매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와 지난 나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강단에서 나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밑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밑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그었습니다. 뿌리 내리고 사기 돋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납니까?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꽃까지 피었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 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도 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1890년대 황해도 안악군에 안악골 호랑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깡패요 개망난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깡패요 개망난이. 술과 기생, 주먹질로 황해도 안악 일대를 주름잡았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그를 잡으려고 온 경찰들도 그에게 피습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완전 나쁜 놈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못되게 생겼습니까?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왈런 선교사의 아내 셀리 선교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셀리 선교사가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김익두가, 깡패 김익두가 그 전도지를 받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중하게 품에 넣지 않고 코를 팽 풀어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셀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말로 했겠죠.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 코 썩어. 그렇게 하면 당신 코 썩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당신 코 썩어 라고 말하자 김익두는 그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자기 코가 썩을까 싶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셀리 선교사의 남편이 시무하고 있는 안악교회 스왈런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술을 끊고 언행을 삼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음해 7월에 세례받고 이 사람은 훗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부흥회 인도하러 다닐 때 다른 마을로 이동하다가 언덕에서 이제 좀 쉬고 옷을 좀 벗고 바람에 좀 쉬고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 하니까 왜 네가 먼저 나보다 먼저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쉬냐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제일 앞자리 여기 와가지고 왜 나 먼저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냐면 막 때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자리도 못 맞는 교회인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속 막 맞는 거예요. 계속 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리는 사람이 하도 때리고 나면 지쳤는지 이제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렸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김익두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안악골 호랑이 김익두를 때렸으니까 살려달라고 빌었다라는 게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목회자인지라 자주 만나죠. 만날 때마다 참 저절로 고개 숙여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도저히 이 성도님의 신앙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저절로 고개 숙여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세금을 10년째 안 올리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정기적으로 고아원 미용봉사를 10수년째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찬 팔아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드린 분도 계시고요. 사고로 아들을 잃었는데 그 가해자를 그냥 사랑으로 용서하신 분도 계시고요. 장기 기증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고 본인의 건강에 좀 위축된 분도 계셔요. 이것이 그냥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치 김익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보고 이야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늘나라의 복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백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가를 이루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토, 땅이죠, 땅. 두 번째는 국민입니다.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권입니다. 통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38년 동안 일제 치하의 치욕을 겪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주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은 이렇습니다.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다락방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다락방 신방하는데 우리 다락방에 순원으로 계신 한 분이 이번에 이제 최근에
기도훈련학교를 받으신 거예요. 기도훈련학교. 우리 교회 말씀묵상학교 기도훈련학교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기초신앙반 또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기도훈련학교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물어봐서 집사님 기도훈련학교 받으셨는데 좋았던 거 좀 알려주세요. 다른 순원들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니까 그분이 기도훈련학교 마쳤는데 그 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기도훈련하고 마침 또 가방에 기도훈련학교 책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꺼내서 한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본인이 주기도문을 배웠대요. 기도훈련학교에서. 딱 요절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레리 허타도라는 영국 신학자이신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예수를 퀴리오스로 고백한 초기 교회 신학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분석한 게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뜻은 주인, 지배자, 권세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호칭을 로마 제국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종교적으로 숭배할 때 로마 황제에게 이 퀴리오스를 사용했는데요.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 즉 황제죠. 카이사르는 키리오스다.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이런 충성과 숭배의 고백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퀴리오스라는 이 호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 쓰여지는 용어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즉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황제 숭배는 국가 질서 유지하는 데 핵심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러하기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반역자, 국가의 적, 정치적인 도전과 위협이 되는 무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순교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님이 그 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로마 총독도 이 노인이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지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을 잡아다가 이렇게 회유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 어찌 내가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는 말,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 없기에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내가 어찌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순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문명 아래서 가족들 사진을 집어넣고 명령어만 몇 명 하면 뚝딱뚝딱 그림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수정해달라면 이렇게도 수정해 줍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요 그냥 가사말만 집어넣으면 노래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노래도 그냥 만들어내요. 그림도 그리죠. 노래도 만들죠. 가족들 여행 가는데 여행 계획 짜주면 쫙 짜줍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쾌락적인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물질적인 여유만 있다면 너무나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질문에 어떤 이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람처럼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지배자며 통치자며 주권자이십니다. 분당 우리에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이죠. 제자훈련하는 집사님들을 만나면 제자훈련의 핵심은 저는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다. 즉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기 낚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삶입니다.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길이 고난이요 핍박이요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며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가 권력이 되어져서 이 종교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착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탐심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러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져서 종들을 보내어 수확물을 거두려고 했지만 그들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높은 직책을 가진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의 아들마저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잠시 맡겨둔 포도원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는 이 욕망과 교만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도대체 뭐길래 이거 하나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런 교만과 욕망과 착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 내 인생의 하나님은 바로 나야.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보다 내 마음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자꾸만 읽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자꾸만 존중해 주려고 하고 그 마음을 우쭈쭈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자녀들을 만날 때도 그 감정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전전긍긍합니다. 신앙은 그저 옵션입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옵션입니다. 기분 따라, 스케줄 따라, 날씨 따라 언제든지 후순위로 밀려버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진리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좀 불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로마 병사들과 동일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사용하는 전도지 사형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들은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형리에서는 이 그림을 소개한 이후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본다면 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 그림 같네?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데? 사형리에는 이 그림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성경 공부 책에 보면 세 가지 그림이 등장합니다. 이 두 그림이 믹스가 된 중간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집이라고 비유하여서 예수님을 내 집에 초청한 이후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을 소개하면서 그 영역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바뀌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참 쉽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제일 마지막에 명의 이전이라는 파트가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클라이막스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줄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야. 그런데 나는 이 집의 한가 손님일 뿐이야. 주인은 아니야. 내게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책은 이런 말을 하고 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금 설교 직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성전 청결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설교의 청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2025년 이 설교 말씀의 청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 화요일, 입만 무성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입만 무성한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퀴리오스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 나의 지배자시요, 예수님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께 내 삶의 명이 이전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지배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시요,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명의 이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시옵소서. 주의 통치함 안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지배 아래 내가 멈춰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내 앞에 순종하며 수고하며 나가는 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여, 주의 힘을 인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빛을 긋는 인생이 아니라 삶 속의 빛을 긋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내가 믿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 주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변화된 삶의 능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능력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에서 증거하여 보여드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셔서 너의 직산에 신용하여 아직의 신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라. 그 삶을 살아가게 주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찾아갑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 나는 어린 양,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 나는 어린 양, 나는 어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지배자요, 나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기로 다짐하였사오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신 그 골고다 언덕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은 나는 주님의 속한 자.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더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임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잘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임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아멘.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처, 학교,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사명,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 이 소명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되고 주의 나라 위하여 전심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 그러한 통도로 하나님 증거를 진지하게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처가, 우리의 학교와 내가 쓰는 모든 공동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기꺼이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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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국방, 의료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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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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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주의 몸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시는 나라